이제 허심탄회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 제목과 또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100일이라는 여정 동안에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청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들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밭제일 교회는 기도에 특별함이 있는 교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기도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수련회와 같이, 또 이번 100일 특별 기도회와 같이 무언가 마음을 정한 후에 기도를 할 때면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비롯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자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 기도했던 추억들이 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몇 개월간 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도마동 교회 시절입니다. 교회 앞쪽에 있는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 친구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쪽에 있는 그 교회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무섭지 않냐? 왜 그러냐면, 교회를 이렇게 지나면 그때는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1층이 교육관이었거든요. 1층에서 웅웅웅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 앞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그 앞에서 들리니까 그 교회 좀 이상하지 않냐, 무슨 이단 아니냐, 뭐 귀신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냐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거기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이상하다, 무섭다. 밤에 그 앞을 지나가면 밤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웅웅웅 소리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이제 앞을 지나가봐도 조금 무서울 때가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알고 있죠.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친구의 부모님, 어머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냥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시죠. 이제 예배 찬양을 하는 전도사님들이 찬양을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끊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1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시간 기도를 합니다.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시간 기도를 합니다.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4시간 기도를 합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냥 내려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 수련회인데 설교는 안 하시고 4시간 동안 우리 기도만 시키시고 그냥 내려가신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영적인 추억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분명히 몇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해주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추억들을, 또 기도의 감동들을 모두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렸을 때에는 그저 막연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성령 충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그 기도 제목만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고 더 성경에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영적인 열정 또는 순수함 같은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 그때가 더 이제 뜨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3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에게 이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누군가에게 간청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뭐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무엇인가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들이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그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좋아 보였던 듯 합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말씀으로 기도하시지라고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2절,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암송할 수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겉표지에 가장 처음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로 한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도신경이 될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 읽으셨던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설교를 통하여서 또 책 등을 통하여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이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시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을 사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갖고 싶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들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보다 더 성경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점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까울 것인가라고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적인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 분명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불만이 섞인 기도도, 원망이 섞인 기도도, 또 복수를 구하는 기도도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자체를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은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과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내가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들, 이 2절부터 4절들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잠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주기도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서 그것을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조금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방문객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이자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친구가 왔다? 잘 대접하고 잘 채우고 돌려보내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자 그 사람은 자신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 세 덩이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야심한 밤에 찾아와 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지금 애들도 자고 있고 시간도 늦었고 너한테 떡을 주기 위해서 막 부산스럽게 하면 가족들이 다 깰 것인데 내가 너무 귀찮은데 너에게 떡을 어떻게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죠. 그런 상황이 되면 너희들은 어떡하겠느냐라고 잠깐 물어보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위해서 더 끈질기게 더 간청한다. 덧됨을 인하여서 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끈질긴 간청함을 인하여서 떡 세 덩이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서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또 이르시되라고 5절은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너의 태도, 너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 거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단어는 간청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끈질기게 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간청할 때에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9절의 말씀만을 떼어놓고 읽는다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하여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에서 또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간청하며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를 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직접 주고 싶어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에 대하여서 13절에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총 3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부분은 주기도문의 부분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그냥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청할 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인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세 번째의 이야기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한 끈질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 응답으로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의 기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2절, 3절, 4절의 말씀 또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하여서 기도한다면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와 이발사라는 초등학생들이 읽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인데요. 종교개혁으로 독일 황제와 몇몇 제후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루터가 어느 이발사를 찾아갑니다. 머리도 이발하고 싶고 수염도 좀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와 친한 이발사에게 찾아가는데 이 이발사는 루터를 신고하기만 하면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이발사는 루터의 그 개혁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예배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루터를 매우 흠모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머리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면도도 이렇게 수염도 정리해준 후에 루터에게 묻죠. 루터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이제 정리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후에 얇은 책자를 적어가지고 이 이발사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루터의 친구였던 페터라는 이발사에게 루터가 편지를 보냈던 내용들을 모티브로 하여서 이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엮은 것이죠.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책의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첫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는 법, 또 십계명으로 기도하는 법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는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루터가 고민하였을 때 모두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루터는 주기도문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이제 화면에 띄워주실 것인데 그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있는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부분은 루터가 자신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더 확장시켜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기꺼이 저희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여기 우리 마을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상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께 제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라고 루터는 기도합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이 안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녹여냄으로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모범으로 삼아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여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물론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기도를, 보다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고민해보고 머리를 굴려보면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이제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또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양식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나와 내 가족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인해 건강하고 평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라는 삶에 집중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충실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베푸시며 그 안에서 내일의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주어진 삶의 역할들에 매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주심에 그로 인해 내가 가진 욕심과 탐욕을 자연히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양식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멘. 이렇게 한번 기도문을 써보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녹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루터의 편지를 받은 이 이발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집중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그 안에 녹여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으신 건 이제 1월 2일에 말씀을 한 구절씩 뽑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욥기 4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님을 보니 내가 너무 좋습니다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뽑고 난 후에 마음이 좀 많이 심란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저는 목사니까 욥기를 공부했고 욥기를 읽고 욥기를 묵상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알기에 마음이 좀 많이 심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욥이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립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라고 해서 힘들거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던 그 상황에서 이제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욥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원망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들은 이제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데 욥과 같은 고난은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고난 속에 거하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평소보다 저를 좀 더 많이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역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신앙 속에서의 갈등, 또 많이들 막 저를 구박하시는 결혼의 문제도 모두 다 어려움과 고민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뽑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토대로 더욱 집중하고 고민하고 확장하여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내 삶에 필요한 요구와 중보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함께 하셔서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범으로 하여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그 안에 녹여낸다면, 그리고 간청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다가오게 될 100일 허심탄회 100일 특별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들 안에서 그 제목들을 녹여내신 후에 끝까지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또 집중하며 고민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간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응답받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